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때문에 더욱더 행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분명하고 강하면은 행동도 분명해지고, 그 동기가 약하면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레슨을 할 때에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한다. 그러면은 엄마만 없어도 다른 또 일을 하고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이 많겠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피아노 연주로 청혼을 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들은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동기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풍성한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슨 동기로 교회를 나가고 있는 것인가? 또 전도를 하고 있는 이 동기가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내 마음에 과연 무슨 동기가 있는 것인지 오늘 이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간다, 이런 마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그 동기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한 동기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행동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므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동기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실 때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을 살펴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모든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는데, 그 동기는 오직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이 모든 양들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봉사를 하고 성경을 읽고 또한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면은, 그 모든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콤할 수밖에 없고, 봉사의 발걸음은 춤을 추는 것처럼 가벼울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만약에 의무적으로 하는 일이다, 아니면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 아니면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또한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 시간마다 이 모든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깊고 높고 넓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신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분과의 사랑에 푹 빠지면서 어느새 하루 이틀 지나면서 예수님처럼 품성이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도 이 나무 열매가 점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처럼 사랑도 한 단계 한 단계 익어가는 것을 알게 되는데, 과연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점점점 그 열매가 풍성하게 익어갈까요? 첫 번째는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분을 점점점 알다 보면 그분이 좋아지고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애정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그분에게 사랑을 푹 빠지고 느끼다 보면 그분이 하는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고 순종하고 싶은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어떤 것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한테인가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내 마음속에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 흠뻑 사랑에 빠진 사람 같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침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의 단계와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됩니다. 먼저 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사랑에 빠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책, 바로 바이블,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연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감각하고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한 여학교 기숙사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꼼짝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을 다 내놔라.
이렇게 강도가 그 학생들을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갑이 나갈 만한 것을 다 챙겨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한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저씨, 중요한 것은 다 가져간다고 하면서 왜 가장 중요한 저 책은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낡은 성경책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도둑은 그 책도 뭐 굉장히 중요한 것인가 보다 생각하고 가방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 도둑은 훔친 물건을 이제 하나씩 둘씩 팔았는데 그 가장 비싸다고 하는 책은 아무도 사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아무도 안 사는 이 책이 무슨 책이기에 그 여학생이 가장 귀중한 책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 책을 펼쳐보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학생이 이 책이 아주 중요한 책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 책을 계속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다 보니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다가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됐고 결국 그는 목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펼치고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머리로만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고등비 평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감정적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서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나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련에서 이 자부르스키라고 하는 청년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깡패 출신의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소련 사회에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손해밖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 번은 군대 상관이 그를 불러서 회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만 부인하면 계급도 올려주고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의했지만 자부르스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상관이 자부르스키를 불러놓고 자기의 과거 경험담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부대에 너와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그는 목에 십자가를 항상 걸고 다녔지. 내가 한 번은 그를 불렀네. 그리고 둘이서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야기를 다 마치자 그 친구는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를 끌어서 탁자 위에 내려놓더니 다시는 십자가를 목에 걸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어. 그리고는 공산당 입당 원서를 달라고 하더니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쓰고 공산당원으로 입당을 했네. 그 후로 아주 자랑스러운 공산당원이 되었어. 그 상관은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설득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부르스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목에 건 십자가를 벗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계시지 않고 제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제